산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부터 1년 동안, 벌써 1년이 됐죠. 1년간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또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과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그런 불편함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일상의 어떤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도 여러 제약을 우리가 또 받게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어떤 일상의 삶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들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나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제한받으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당혹스럽고 서글픈 현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품고 또 이런 현실에 대한 불편한 적응 내지는 어수선함 속에서 또 어김없이 시간을 흘러서 이제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본분, 또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본분을 따라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맡은 바 그 역할들 그리고 책임들을 다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새해 시작과 더불어서 다시 1년을 달려가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우리는 인생의 어떤 경주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인생의 경주는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간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간 이 걸음도 우리의 뒤를 이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또한 보게 될 것인데, 이 경주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경주를 끝마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종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경주를 따라서 그런 같은 경주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달려왔듯이 또 우리 후손들도 우리의 경주를 이어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반듯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바통을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경주를 잘 못하게 되면 그 경주를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영적 손해와 또 아픔들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유산의 어떤 미약함을 남겨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 교훈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구약의 선진들 그리고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그들 앞에 놓인 그들이 달려가야 될 그 경주를 해 나갈 때에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두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경주를 이어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뭘까?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김없이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해맞이를 하러 간다든지 어떤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고 출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큰 꿈을 꾸고 또 긍정적인 생각과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다짐과 결심, 내지는 소원을 그렇게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보고자 마음에 소원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차원에서 믿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적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이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말하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목표와 본질이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경주는 다 합니다. 근데 그 경주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경주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이뤄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동원해서까지라도 자기가 목표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류의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과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럼 이거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었든지 신약의 성도들이었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약속을 마음에 믿었던 자들이고 그것을 품고 일평생을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갔던 인생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은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엔 나그네 길을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달려가는 과정에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를 짓는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존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흔한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집합금지, 정상적인 예배를 못하도록 그렇게 방역당국 그렇게 방역 대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은 마치 그것이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 추운 겨울을, 더군다나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적법한 그런 성격 하에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자체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종교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명 예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어떤 증거로서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처음엔 다 잘 달립니다. 아, 그렇군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도 나름이 있어서 처음에는 잘 달려요. 자,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42.19km예요. 총 거리가 42.19km를 2시간 동안에 달려야 됩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저 서울의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거리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멀죠. 그 거리를 몇 시간 동안요? 2시간 동안 달려야 되는데, 이거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인은 못합니다. 이봉주 선수가 아마 2시간 7분 남짓인가 아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속도를 따져보니까 100m 거리를 17초에서 18초 정도 달리는 속도로 달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한 20km 정도 된다 그래요. 20km 정도 속도가 우리가 달리는 선수들 보면은 그냥 막 달리는 거, 그냥 평균 속도 달리는 것 같지만은 직접 달려보면요, 이거는 20km 정도의 속도면은 일반인들이 달리는 전력 질주하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요,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2시간 동안 달려야 돼요.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30km 정도 달려야 된대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러니 그 마라톤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말리는 자기와의 싸움이겠어요. 달리다 보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5km마다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그리고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자기가 그걸 먹어야 된대요. 자기가 해야 된대요. 달려가면서 혼미한 상태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쉼 없이 달려가는 인내의 싸움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 마라톤의 기쁨, 마라톤의 의미, 그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주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탈락하는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 한계를 못 견뎌서 탈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오래오래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인 것입니다. 마라톤 할 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체력을 꾸준하게 키워주고, 그 경주에 나가 달릴 때도 호흡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뛰면서 시간이 갈수록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그러한 고비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길거리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 쳐주고 이름 불러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처음엔 잘 달리지만은 항상 한결같이 달리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기대가 아닌, 달려가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달려가 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거기에 따른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지금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장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모든 것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그냥 막연한 기대나 허상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들, 그것을 누렸던 이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로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추출하자면은 여러분 어떤 단어를 추출하시겠습니까? 추출하자면 전 두 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죽음과 믿음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외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다 당했다는. 근데 믿음은 그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상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능가하는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어떤 성취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우리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내 어떤 만족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보십시다. 6절 말씀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거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게 두 가지예요. 이것이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기초였는데 뭐냐?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 모든 우상은 헛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지금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며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됨을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두 가지. 여러분, 구약의 우리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영원한 안식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아벨과 에녹이 등장하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인정받았던 건 뭐였습니까?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재물이 뭐 달랐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것이고, 에녹이 죽음을 넘어서서 하늘나라로 갔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심판의 약속을 믿은 믿음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벨도 에녹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노아는 당대 죄악에 관영한,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 죄인들 가운데서,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어느 누구도 홍수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홍수라는 성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 경험도 못했어요. 아직 홍수라는 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노아는 햇볕이 쨍쨍하고 날이 청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뭘 지었냐? 방주를 지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또 전했겠죠.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옛날 조금 마을에 몇 사람 살았겠지. 그래서 그 정도 인구가 아니었어요. 인구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오늘날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미친 사람이었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아갔습니까?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배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다, 그 얘기 떠들면서 그가 지었던 것은 밥 먹으면 하는 일이 늘 배 짓는 일이었어요. 그 가족들하고 120년 동안. 그것은 120년 동안이라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육신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땅에 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방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람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부족의 왕이었습니다. 거부였고 사람도 많았고 종도 많았고 재산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 정착을 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거기서 왕처럼 군주처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살았다 그래요. 어디서 살았다고 합니까? 장막에서 올라오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텐트의 특징은 뭡니까? 기초가 없는 임시로 가설해서 살아가는 터전을 텐트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걷어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초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님을 그 삶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막에 거했는데 누구 하고요?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대.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신 그 아들들, 손자들까지 다 약속의 계보를,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하게 그렇게 장막에서 일생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얘기합니다. 텐트가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내가 터를 잡고 기초를 쌓고 여기서 내가 안락한 삶을 살겠다, 인생의 어떤 복락을 누리며 살겠다고 얘기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것, 내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도성이다 라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동일한 믿음의 견주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성은 영원한 것이니 거룩한 성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1년을 살든 앞으로 10년을 살든 또 70, 80평생을 살아도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우리가 들어갈 성,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들어갈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거룩한 도성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도성에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먼저 들어가 있으며 거기서 그 뒤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그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날 동안 지나오면서 저희 외할머니 얘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 이러한 유의 설교를 할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제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참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 외할머니 외가 쪽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저입니다. 할머니가 먼저 가셨는데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여러분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은 그 지옥에서도 음부에서도 저 낙원이 보이나 봐요. 그죠?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낙원에서도 음부가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다 보이는 거죠. 그런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나 성경에 표현된 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 보이는 걸로요. 그러나 넘어갈 수 없고 넘어올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부는 뜨거운 지옥불.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된 그 낙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찬란하고 영광된 빛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살아가도록 복락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보고 있다고.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차원이 다른 영광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도 좋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되새겨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먼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고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지들이 살았던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현실과 대동소이한 그런 환경과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비교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그 넘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린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런 문제 없이 완전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냐?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거기 올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의 기록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결함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러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었고 거기서 인간적인 여러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실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리고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증거되게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악한 일에 선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박해했던 교회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가 됐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잔멸한 일에 앞장선 사람이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수고하는 사도가 됐다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했대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인간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이 뼈저리게 겪었고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처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이나 그 위로 쭉 연결되는 사무엘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면은 인간적인 훌륭함과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에요? 파낸 웅덩이 같은 곳에서 이 사람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근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평생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얻어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자기 생각한 방식을 가지고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결국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 뒤에 또 중간에 보시면은 야곱, 모세, 이삭, 라합, 다윗 이런 사람들 보시죠. 야곱도 사기꾼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평생에 사기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부패함과 죄악 천재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인생의 스토리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나중에 바로 앞에 고백을 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받고 그런 호칭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인생도 보면은 그가 훌륭해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 인생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이라고 구원의 뿌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식들에 대한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실패도 다윗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들이 다 막장이잖아요. 자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충성했던 햇사랑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남편을 죽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무엇을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과 실수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게 됐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굴곡이 참 많고 실수도 있었고 때때로 넘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낙오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도 제 자신을 봐도 제 모습을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참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누린 건 참 많았는데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여기 앉아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게 입버릇이 됐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날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 향해서 그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를 향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는 관중들처럼 그들은 지금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다윗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지금까지 잘해왔다. 비록 모자람도 있고 결함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잘해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여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응원과 더불어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험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재촉하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다 생각하셔서 이전에 못했던 것들 또 이전에 놓치고 있던 것들 이전에 중단했던 것들 다시금 금년에 새 힘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이어가시고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참 시간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작년 한 해 세월이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올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가겠죠.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지나가겠죠. 결국은 세월이 다 지나갔구나 라고 우리가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제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탄식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참 부족했지만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다 경주를 합니다. 그러나 각기 종착점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경주를 은혜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삶을 2021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경주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이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께서 지켜주셨듯이 올 한 해도 은혜로 저희들이 살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해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런 일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주께서 약속하신 상과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